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특별히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실체,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바라는 것, 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내 수중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나한테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믿음은 바로 그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고 성취하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로 성취하는 어떤 것이지만,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바로 믿음이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보이지 않고 바라는 어떤 것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그 길이가 150m요, 넓이가 50m요, 높이가 7.5m가 되는 아주 큰 배입니다. 마치 축구장을 2개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렇게 큰 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아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신다. 왜 배를 지으라고 하셨나?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배역하여서 다 멸망시키고 이 배에 타는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배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의 이 작업에 배를 짓는 장장, 어떤 사람은 120년에 걸쳐서 배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이렇게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 이 배를 어렵게 짓게 됩니다. 아무도 이 배 작업에 동참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 배를 짓고 홍수를 내려서 이 모든 이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노아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다 코웃음 치지만, 다 비웃지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것이 이 믿음이 한 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 명령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고 이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그 방주의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요, 노아는 그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의심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주님께서 그 명령과 그 예언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그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노아는 견디면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당장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주의 영광이 없고, 내 삶에 어려움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면서 참 우리에게 제가 사실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더 젊었을 때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못할 것이 뭐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저 두꺼비 집에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나는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것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친구가 와서 대신 이렇게 고쳐 손봐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친구한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약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외모도 이렇게 왜소하고 이렇게 크게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내가 크게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고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고칠 수 없던 것을 그 친구가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90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불신앙의 삶, 의심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싫어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상을 주십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상을 주십니다. 근데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두려운 삶을 살며 의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무슨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무슨 상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과 죽기 5분 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대접하시면 되겠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은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간과 우리 정성을 다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은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큰 권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후퇴하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내가 즐거운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돌파와 믿음의 전진과 이 믿음의 이 진군,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두려워해서, 여러분 무서워해서, 의심하여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돌파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불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눈앞에 장벽이 있다고 두려워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항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세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어둠의 세계를 밟고 그 고난을, 장벽을 돌파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가 자기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파도에 주목하는 순간 그는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파도 위를 걸었지만, 그것을 정복하면서 나아갔지만, 두려워서 떠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장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워서 물러가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지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파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서 승리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